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장 기계가 오작동이 종종 나는 바람에 이게 가끔씩 비누가 들어가지 않은 빈 케이스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빈번한 오작동에 회사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죠. 외부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면밀히 조사를 마친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기를 도입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엑스레이 투시기 가격이 50만 달러. 그리고 그 투시기를 운용할 인력으로 매년 약 5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큰 비용이었지만 이 불량률이 랜덤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불량률을 없애기 위해 제로로 0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투시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얼마 동안 갑자기 불량률이 0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말을 잘 듣게 된 걸까요? 원인을 알아보니 최근에 생산 라인에 입사한 한 직원이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생산 라인에다가 틀어놨더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 라인을 지나가는 빈 케이스가 자동으로 날아가 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단 50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달걀을 똑바로 세워봐 하면 아무도 세우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달걀을 똑바로 세워봐 하면 쾅 내려놓으며 달걀을 세웁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생각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빈 껍질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결국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이 잘 포장된 겉모습만 봐선 그 안에 비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어도 바람이 부는 순간 빈 껍질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또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무용지물이죠.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라는 겁니다. 또한 겉에서 볼 땐 전부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믿음의 알맹이가 꽉 찬 사람과 텅 빈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이 본문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며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 성장한 만큼 실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게 된 배경에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만이 아니라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반도덕주의란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도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는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중요시하는 아주 좋은 시도, 또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율법만을 최우선으로
여긴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반도덕주의자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육체의 방탕과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왜 육체의 방탕, 왜 육체의 쾌락에 빠지나요? 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육체란 어차피 버려질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영혼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가꿔야 되지만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즐기자는 겁니다.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하자는 거죠. 둘 다 옳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도 반도덕주의자도 옳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은 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목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나 또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나 이제 걸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우선 함께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혈연 관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삶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동행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슬로건도 With Jesus, With Us인 겁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비록 잠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비록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어도 누구보다 하나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교만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입으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삶으로 자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으로 자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 삶으로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엔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내 생각 같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고 바울도 함께 있고 함께 정진해 나가면 좋겠지만 바울은 지금 멀리 로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수감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빌립보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엉뚱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바울처럼 오직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해서 나만이 정답이고 나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본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미 확실히 하늘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본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꼭 찾아서 꼭 그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우리 서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받을 만한 우리 서로를 만났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면 다 있겠지. 어디 가든 있겠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 중에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받을 만한 우리 서로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말이죠. 그러므로 있을 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왜 또 말하고 있나요?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픔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란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많다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먼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갇혀 자신의 육체의 자랑에 갇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불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믿으면 준다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행동으로 뼈를 깎듯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준다니 참 불쾌하다고 여겼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반도덕주의자 역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쾌락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고 반도덕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경계해야 하죠.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라는 것도 결국 핑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원수의 결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쾌락을 즐기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도 종국엔 영원한 멸망일 뿐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 매일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하고 부유해서 저 나라만큼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다들 그렇게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종국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진 육체가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상과 벌,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린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의 복부를 가리킵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이 쾌락에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도덕주의자들은 육체란 쓸모없는 것이기에 영혼만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육체의 쾌락을 더 탐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상이 되었죠.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지 않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혼자임에도 애인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너는 애인도 없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만이 아니라 건전한 일반적인 상식의 측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만큼 그들의 세계관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땅의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최고라 여깁니다. 간혹 그렇게 이 땅에 목을 매면서도 자신은 천국도 갖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더 동행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라고 하죠. 하늘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행동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말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예배하라. 즉 시민답게 살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지역의 특색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인들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죠.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미래에 완전히 임해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를 바라보며 성도라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실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타국에서 본의 아니게 고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때가 분명히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곧 그리스도를 따라 우린 하늘 본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에 그곳에는 우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이 땅의 법과 도덕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더 엄격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도덕주의자의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도 아니 그 누구보다도 더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원 계획의 마지막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꾸준하고 간절한 소망에 찬 갈망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세, 부귀 영화 같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나도 팔자를 피겠지. 이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끊임없는 열망과 행복한 기대와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가만히 세상 속에서 그냥 그래 그러든 말든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꾸준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열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슬기로운 자들은 미리 신랑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에 잘 들어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당연히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종하고 있지는 않죠. 다스리고 계시지만 모두가 그 다스림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림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번 주 동행 목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직 악인들을 멸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스스로 걷어찼고 은혜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았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시며 잠시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날엔 내버려 두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강제로라도 복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의 육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겐 마치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가 오면 전 우주도 복종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주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면 멀게 느껴지는 거고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금방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간절히 기다린다는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간절한 기다림 때문에 애가 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게다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함께 기다리는 것이기에 무엇이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린 대학이나 회사에 지원해놓고 그 지원의 합격 유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불합격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미 합격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이기에 언제 발표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합격으로 결론은 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오십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넉넉고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함으로 표대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보다 더 철저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육신에 묶여 있고 죄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해 질병으로, 사고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쉽게 큰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그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고통받고 싶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누리자. 이 땅에서 누리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생이라는데, 한 번 사는 거라는데 그냥 편하게 살자. 지금만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란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미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모두 영광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겉에서 보면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보다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확실히 구별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말이죠. 반복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 행복한 기대, 간절한 기다림을 가질 때 비로소 하늘의 시민답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곧 이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깨어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수원 동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